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부끄러움을 넘어 영광스러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영광스러움으로. 중국의 존경받는 학자인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움은 오름의 극치다. 부끄러움이 오름이라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동주라는 영화에 보면 윤동주 시인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내가 부끄러운 걸 안다는 건 그만큼 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개보다도 못하다. 왜? 개는 은혜를 갚을 줄 아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은혜 갚을 줄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이런 말 잘하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부끄러움이란 사전적 뜻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떳떳하지 않은 것, 양심의 좀 가책이 느껴지는 것,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코로나 초기에 한 목회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이 뉴스가 방송된 적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섬기는 이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초등학교 아이가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 뉴스를 부모가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개 교회 다닙니다 하면 그래도 좋은 교회 다닌다 소리는 듣자는 거예요. 부끄러운 교회 다니지 말자는 거죠. 제가 처음 개척해서 이 김포 땅에 왔는데 여러분, 싸움을 하는 교회, 분쟁이 있던 교회, 목사 쫓아낸 교회, 여러분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도 다 들려와요. 교회 여기서 시작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와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적어도 교회인데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인들이 다닐 때 부끄럽지 않는 교회는 돼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즉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어야 바른 믿음을 세워요.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면 믿음도 삐뚤어질 수 있어요. 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믿음도 여러분 자신만 믿지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믿음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병들고 죽으면 부끄러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는 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이에요. 목회를 할 때 너 이거 주의해라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썼는데 이렇게 복음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예요. 복음을 듣는 자죠. 이 시간 저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 우리가 복음을 듣는 목적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장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복음의 목적이 있는데 청결한 마음을 갖는 거래요.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에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선한 양심이라는 건 바른 믿음을 세우게 해요.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바른 믿음을 세워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알곡이 있고 죽정이도 있잖아요.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운 믿음도 있어요. 거짓된 믿음도 있고 진실한 믿음도 있죠. 혼합된 믿음도 있고 정결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마음을 다뤄요. 복음은 양심을 다뤄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게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왜? 마음이 여러분이 왜 연단돼야 되고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되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모시죠. 성령을 모시지요.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앞에는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좋은 그릇이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소망이 있어요. 부끄럽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누구라도 우리 교회 얘기하면 그래도 복음대로 살려 하는 교회,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는 교회, 또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 되려고 좀 노력은 해요. 그리고 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야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돼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들이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을 가져요. 목사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내 자녀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봐요. 그래야 여러분 그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교회,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 부끄럽지 않는 성도, 그러면 교회에 무엇이 더 필요해요? 그게 최고 아니에요? 전 그러기를 원해요. 본문 말씀에 성도가 가져야 될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나무, 집, 풀 같은 것으로 또 비유를 하셨어요. 나무와 집과 풀 같은 신앙은 부끄러운 신앙이래요. 주님의 날에 부끄러운 신앙, 불타버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기 때문에 상을 받는 신앙이래요. 영광을 얻는 신앙이래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밖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너희의 믿음이 나무 같은 믿음도 있고 풀 같은 믿음도 있고 집 같은 믿음도 있대. 쉽게 변질되는 믿음, 쉽게 여러분 무너지는 믿음, 쉽게 불타버리는 믿음, 쉽게 여러분 상처나 쉽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에 무너지고 꺾어지는 믿음, 불타버리는 믿음. 그러나 금과 같은 믿음도 있대요. 은과 같은 믿음도 있대요. 보석과 같은 믿음이 있대요. 환경, 사람의 영향받지 않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에 따라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영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목적도 청결한 마음,
여러분 또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거고 준비되는 거고 이게 기름을 준비한 신앙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묵도 말씀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날 부끄럽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군대예요. 교회는 여러분 전쟁과 싸움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교회는 싸움을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은 죄를 대적해요. 교회는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 문화와 타협하거나 세상 여러분 세상 물질과 타협하거나 세상 명예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예물 받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야 믿음을 지키니까. 쉽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되고 진흙탕에 가면 진흙탕 같은 싸움하고 괴물 하면 또 개체 괴물 되고 이거는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선한 싸움을 가르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에 비유해요. 하나님은 칼에 비유해요. 방망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들으면 부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신을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거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아무개 말씀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 이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들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거죠.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변하는 것 아니에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제대로 살려는 것 아니에요. 미국이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업의 CEO들과 이제 무슨 큰 단체를 이끄는 리더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대요.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로서 쓰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는 자칭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칭 선생, 자칭 전문가라는 거죠. 얼마나 많으면 1만 스승이 있대. 이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한국 교회 목회자들 많다 해도 한 10만 목회자 정도 되는데 고린도 교회 지역이 얼마나 크다고 거기에 1만 스승이 있다.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선생이 많아지면 생각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선생이 많으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다툼, 분쟁, 송사가 끊이질 않아.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의 파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주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나예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팩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뭐고 또한 영광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이 부끄러움은 무엇이고 영광은 무엇인가, 이 대비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승과 아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 보니까 일만 스승은 있다. 그러나 아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일도 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질도 맞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위험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지 않고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낳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키우는 건 더 어려워요. 제가 교회에 화초에 있고 어항도 있고 하지만요, 물고기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화초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집안에 자식 하나 키우는 거 쉽든가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다못해 여러분 성도를 키우는 것, 성도를 낳고 키운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믿음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목표가 틀려요. 표대가 틀려. 그냥 예수 믿는 거, 교회 앉혀놓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야. 바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 내가 이것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다. 낳고 키우기 위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기관에서 행정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것도 사역이에요. 단체가 제법 컸고 또 여러 단체 같이 일을 했었어요. 또 부흥사도 있고 신학교수의 사역도 있어요. 신학교수는 명예가 있어요. 부흥사는 인기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대접받아요. 그리고 또 목회가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니까 목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목회가. 왜냐하면 목회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성도에게 믿음이 잉태되고 그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면요, 자신과 가정과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돼요. 참 그들이 여러분 믿음만 제대로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면 그들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더라고요. 이게 목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힘이 들어도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여러분 성장하고 삶의 자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보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그것처럼 보람이 없어요. 그 영혼들이 가는 곳에 생명들이 살아나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에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울을 얘기할까요?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도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승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해산의 수고를 하는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쉽지 않죠. 나도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나를 본받으라 하니, 바울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은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보여주면 변해요. 자꾸 보여주면 변하게 되는 거죠.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비는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 같은 스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주님 내게 영혼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게 해달라 이 뜻이 아니에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뭐 사람 많이 모아도 뭐합니까? 거기에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적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숫자는 좀 적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이 돼야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꾸 맺어줘야죠. 여러분 교회만 목사가 인기 있으면 뭐예요? 목사가 구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움트고, 그래야 살아나고, 그의 운명이 바뀌고, 삶의 본질 토질이 바뀌죠. 주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게 영혼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십시오.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이런 각오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자. 이건 모세에게 주신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십시오.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또 휘필드 목사님의 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나는 영혼 구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원한다.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세군 아시죠? 연말만 되면. 근데 구세군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 뭐 제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세군 뜻을 알면 그게 알아져요. 구세군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시키는 군대예요. 이 월리안 부스 목사님이 이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월리안 부스 목사님 지옥에 대한 환상을 딱 보고 일어나니까 이건 막아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군대를 만들자. 정말 치열하게 사역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뜻이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사역하시는, 이분들이 선생인가요? 아비인가요? 이런 분들이 선생이에요? 아비예요? 이런 분들은 아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스승이 아니라 아비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스승이 없었어요. 아니, 스승은 많았는데 아비가 없었어요. 만약에 아비들이 많았다면 그렇게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니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없는 스승, 가르치기만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영광이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부끄러움과 영광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말보다 행동이에요. 말보다 행동. 여러분 한 조사기관에서 기독교인의 특징을 조사했어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는 사람.
또 마지막,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교인이 기준, 기독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성경 찬송 들고 다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 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분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능력이라는 건 그리스도죠. 말이 유창해 하는 사람, 저는 그게 분별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보면 말들 정말 잘하세요. 어떤 분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대. 말은 다 잘해요. 청산유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는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지는 분별이 돼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도 초신자도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우라.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면 독특한 냄새, 독특한 분위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그 사람만의 독특한 냄새, 독특한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영권,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도 좀 뭔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들 뭔가 아우라가 있어. 그 독특함.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진실한 성도에게는 아우라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좀 색깔이 틀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랍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조금 신앙은 서툴러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게 하려면 혈육이 아니다. 누구도 알려줄 수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다. 뭔가가 여러분 아우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또 수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가 좀 서툴러도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능력. 행할 수 있는 힘이야. 지식이 아니라 에너지, 능력. 말씀을 많이는 몰라도 이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 힘, 능력을 얘기하죠. 되게 선한 행실이라는 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요. 몰라서 안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이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새벽 예배 참 중요해요. 새벽 예배 습관만 되면 하루가 길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의 그 시작이 달라요. 여러분 하루에 좀 짜증나는 일이 딱 있었어요. 하루가 어때요? 찜찜해요. 근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찬양하고 시작해요. 어떻게 출발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죠. 또 얼마나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 응답받아요. 되게 많은 문단들의 응답은 새벽에 일어나요. 또 하나님을 만나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예수님도 습관처럼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습관처럼 행하셨어요. 한국교회 부흥 얘기할 때 다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새벽 예배는 한국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이것도 여러분 수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있는 분들은 각각의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도 이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귀하다는 거죠. 새벽 기도에 응답이 있고 변화도 있어요. 또 근데 이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능력이 필요해. 절대 그냥 안 돼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여러분 이불이 얼마나 전 이불이 얼마나 무거웠는데요. 그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일들이 많아? 유혹도 많고 여러분 막 내게 죄송합니다. 이 환청이 막 들려. 조금 더 자자. 조금 있다 일어나도 돼.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려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건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건강해서 아니, 그 영적인 힘과 육신은 다른 거예요. 저는 예배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가정을 사랑하면 어때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 가정을 사랑하면. 여러분, 직업을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전 교회가 좋아요. 교회를 사랑해요. 참 교회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만약 하나님을 존중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뭐가 증명이 될까요? 예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얼마나 가치 있고 존중히 여기는 자의, 어떻게 가치 있고 존중히 여기는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본문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에 비해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 있고 영광스러운 신앙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신앙은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해산의 수고는 꺼려하는 신앙. 말만 하고 행동할 줄 모르는 신앙.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나무나 풀, 집으로 지은 집.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앙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말이 아니라 몸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편지다라고 해요. 향기다라고 해요. 빛이라고 해요. 이건 말이 아니죠. 다 능력이에요. 몸이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런 분들은 금, 은, 보석 같은 든든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이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4절 14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부끄럽게 하시는 게 목적은 아니래요. 부끄러운 것은 맞지만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의 유혹을 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넘어 영광스러움으로 나갑시다. 우리 김포 베들교회 식구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움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